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었죠. 그리고 제3성전은 대환란 시대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4성전, 네 번째 성전은 천년시대에 가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천성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영적으로 해석하면 동서남북 사방은 전 세계를 의미하고 문은 구원의 문이며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신구약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하여서 세계 만국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로 조직된 집합체, 천국은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세계 만국으로부터 구원 얻은 성도들로 조직된 집합체를 말한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영적인 해석만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21장에서 이 천국의 실제 이 천국의 그 실체, 정확한 규모, 그리고 그 포장, 그 도로가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어진 재료, 모든 성벽과 그리고 그 성의 그 재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천국은 실제 천국,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 집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읍의 장광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이 성읍은 광대한 정방형, 다시 말하면 정육면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래서 1스타디온이면은 192m예요. 그러므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2200km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동일한 것입니다. 성곽은 성곽, 다시 말하면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144 규빗이다. 한 규빗이 사람의 이 일반 그 성인들의 손가락 끝에서 이 팔 접히는 부분까지예요. 그래서 약 45.6cm, 그러면 65m예요. 그래서 이 성벽의 높이, 성곽의 높이는 높지 않습니다. 65m지만은 그러나 그 성읍의 높이는 2200km에 달한다는 거예요. 자, 이 광활한 성읍과 화려한 성은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한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성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 벽옥은 금광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정금. 유리같이 맑은 것이고 투명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정금의 세계예요. 금의 세계, 정금의 세계다. 이것은 성결함과 미려하다는 것은 아름답고 곱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높고 낮음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규모가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벽옥은 금강석이죠. 광채를 뜻하는 것입니다. 금은 불변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충만한 거룩한 성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터의 장식. 성터는 각종 보석으로 쌓였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고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자, 여기 첫 번째가 벽옥입니다. 옛날 우리 그 한글 성경에 보면은 금강석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가 남보석, 세 번째 옥수. 옛날 성경에는 이 창옥이라고 번역되었어요. 네 번째는 녹보석, 다섯 번째 홍마노, 여섯 번째 홍보석. 옛날 성경에는 황마노라고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일곱 번째 황옥, 여덟 번째 노곡, 아홉 번째 다망옥, 열 번째 비치옥, 11번째 청옥. 옛날 성경에는 저곡이라고 번역됐어요. 12번째 자정. 자, 이 모든 보석들은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아주 희귀한 그런 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보석도요, 너무나 그 보기 드물고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이런 재료들, 그 성벽을 쌓은 이 재료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물질계 보석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물질계에서 볼 수 있는 이 보석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것으로 조직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같은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성벽의 이런 보석들의 재료를 보고 세상에 있는 보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보석으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여섯 번째, 성읍의 거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12문이 있어요. 그런데 12진주라는 것입니다. 문마다 한 진주. 문 자체가 진주로 됐다는 거예요. 이 성의 길은, 이 성의 길, 우리가 이 도로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도로를 포장해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도로를 포장하고 사람이 다니는 그 보도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국도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리는 투명체입니다. 정금은 불변색이에요. 변하지 않는 정금, 불변색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황금의 도시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화려하게 황금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핵폭탄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 지었어도 거기에 그 핵을 떨어뜨리면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은 영원 불변의 성결한 곳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은 없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그러한 영원 불변의 성결한 성이다. 우리는 이곳을 바라보고 꿈에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인 것입니다. 영원한 성. 일곱 번째, 생명의 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 생명의 강, 이 생명의 강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강.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발원되는 것입니까? 그 발원지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 생명수의 이 강의 이 발원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이 생명수의 강이 목마른 자를 위하여 값없이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마시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자, 여기 생명수 샘물이 나오죠. 이것은 생명수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발원하여 길 한가운데 흐르는 이 생명수 샘물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이 생명의 강이 목마른 자를 위하여 값없이 마시게 한다는 이 말씀을 보면 천국 생활에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물이라는 것이죠. 필요한 물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요, 우리가 몇십 일 동안 살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금식할 때도 그래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 못 가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사람도, 영체를 입은, 변화의 몸을 입은 사람도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 성경에는 리버스라고 나와 있어요. 강들. 생명의 강들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평강, 그 화평과 사랑은 육의 사람의 물과 같이 영의 사람들에게 만족과 위로를 주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물질계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죠. 그 천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는 양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영의 영체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먹는 양식, 음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육신의 사람에게 그 물이 만족을 주는 것처럼 그 영체 몸을 입은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사람들의 그 영혼을, 그 영체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질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졌을 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잖아요.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천국의 그 희락이 내 마음에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뭐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 마실 수 있는 이 생명의 강수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기쁨이 충만.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은 값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8번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렇게 그 생명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도 나오고 있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그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마땅히 먹어야 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 실과 이 생명나무 실과 이 열매는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땅히 먹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천국에 들어가서 개방된 천국이에요. 만세전에 예비하신 이 열매를 다시 찾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를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한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이것이 성도의 자양분이 된다. 자양이 된다. 이 자양이라는 것이 뭡니까? 몸의 영양을 좋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활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자양이 되어서 줄이고 목마른 탄식 없이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